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군가 비난 천원 우리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구매한 이로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좋은 친구인데 걱정 근심 무거운 주께 맡기세 주께 동하는 너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시험 걱정 모든 게 사람 누군가 오진없이 낙심할 유명한 새 이런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군가 비난 천연 우리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구매한 이로 천년 이루어받게 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첫날 또나 거절한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120년간 아라라산의 인내로 방주를 만들며 구원을 외치던 너와 같은 구레영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이 살아 실패하던 모세가 거룩한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선교하였은가 같이 선교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 믿음으로 제물을 바친가 같이 신앙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무너진 자단을 수축고 기도로부터 바알의 영들을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불을 내린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진 것 같이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의 영, 아가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천국생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여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 되어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얼굴에 충만하게 반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없는 세상에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헛된 복이나 영화에 무슨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재단이 한국에 주신 재단이요 영적 믿음의 재단이오니 영적 각성하며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 내리니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와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을 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 위에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지만 부인하고 떠나버렸지만 다시 찾아서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을 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에 있어서 생계의 문제가 압박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은 그들은 이전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이죠. 자, 믿음의 여정에서 쉽게 다가오는 시련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고난을 만나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또한 주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베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이미 그 바닷가에 서서 살펴보고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노력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시기까지는 한 것 같지만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에 경험했던 실패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믿지만 몸은 과거에 매인 갈등의 밤이 지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과거 그들이 체험했던 기적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이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5장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같이 누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감히 묻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제자들은 제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 바닷가에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날이 세리할 때까지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얘들아, 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고 동무의 배까지도 불러서 가득 채워 이끌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과거로 돌아갔으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가까이 와서 계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의 사랑. 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여겼지요. 얘들아, 이렇게 친구를 대하듯이 부르시기도 하셨죠. 친구를 실망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미 진이 빠질 정도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요. 실패의 순간을 머릿속에 수없이 재생한 것입니다. 하도 자책해서 이제 더는 자신을 욕할 만큼 생각지도 안 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고통을 억누를 방도를 찾게 되어줍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과거에 어부에 생활했던 그곳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심히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독백에도 지쳐 있었습니다. 너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제자라 그 당이라 했을 때에 그의 가정에 계집종이 나와서 하는 말을 나는 맹세코 저주코 맹세하노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낚시나 하면서 고기잡이나 하면서 자신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밤마저 그에게 위안을 건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울적한 어둠 속에서 베드로는 뱃전에 찰싹이는 파도 소리로 마음을 달래며 고기나 그물을 던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과거로 내달리고 있었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들도 기억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물 위를 걸으시던 때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득한 시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밤을 지새우며 그물을 던져 기다리고 있었지만 걸려 올라오는 것은 빈 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지 않았던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해안에서 매끄러운 돌로 물수제비를 뜨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렴풋이 낯익은 목소리, 예수님의 소리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이 또 하나의 잠자던 추억을 흔들어 깨우쳐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자마자 바다에 고깃대가 용솟음치며 그물 안으로 들러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물은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3년 전에 어느 아침 또렷이 떠오른 사건의 똑같은 내용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처음 불러주셨던 아침인 것입니다. 밤새 작업했으나 허탕만 친 그물을 치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누가복음 5장의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때에도 가득 채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얼마나 그의 과거에 주님을 통하여서 체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전체 장면을
자, 오직 그를 위해 다시 무대에 떠오르게 하셔서 밤새 끝에 빈소로부터 그들의 가득한 물고기가 이 모두가 단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한 것 베드로를 향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추억을 되살리며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안 요한은 불현듯 깨닫는 바라 주님이시라. 예, 주님이시라. 예. 친구를 실망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친구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가눌 길 없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해안까지 헤엄쳐 가는 동안 눈물이 바닷물에 섞여서 흘러내렸겠지요. 흠뻑 젖은 베드로는 터덜터덜 떨며 해안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따뜻한 숯불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도 비슷한 모닥불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풀리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불 속으로 손바닥을 내밀면서도 그 밤에 일로 괴롭기만 한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괴롭기만 사건이 떠오릅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가 딱딱딱 부딪혀 말문이 막힌 가운데 있습니다. 숯불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그의 생각도 온통 뒤엉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짓과 불의와 불법에 참으로 미혹의 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시키고 또 뻔뻔하고 떳떳하게 오히려 변명하는 자들이 있음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숯불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베드로의 생각도 뒤엉켜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심은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내 친구라고? 베드로가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나를 배반하더니 너는 그저 말뿐이었다. 겁쟁이였고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그러고도 네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니? 대신 이렇게만 물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횟수대로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아픈 데를 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공공연히 고백하게 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3번째 물으실 때에 베드로도 그 연관성을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불꽃이 확 솟아올라 그 한 맺힌 기억을 살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가하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미 수탉이 울었던 그때에 그분은 베드로의 쓰라린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회개였습니다. 베드로는 한 줄기 가냘픈 용서라도 간절히 바라보며 고개를 들게 되어집니다. 말을 초월하는 사랑의 언어로 구주의 눈빛 속에 용서가, 주님의 눈빛 속에 용서가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믿는다. 내가 이 일의 적임자라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마침내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회복은 완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3년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두를 연출해 베드로의 마음속에 2가지의 기억, 소중한 기억과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게 해준 것입니다.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심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땅에 머리가 닿도록 굽실거리게 만드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 보게 되었지만 가늠한 여자를 동네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무릎을 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를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가늠한 여자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와서 그를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앉아 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니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누군가 그의 글씨를 읽어보니 누구든지 죄 없는 죄가 있거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베드로의 심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치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3년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두를 연출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기억, 소중한 기억과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심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땅에 머리가 닿도록 굽슬거리게 만드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오르시고 그가 틀렸음을 입증하실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끄집어내서 목적은 오직 하나, 치유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되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 섬기고 그리고 양을 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리며 비난의 손가락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순간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채 칠주도 못되어 그는 평생에 가장 담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성령 받고 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곡하고 회개한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능력으로 덮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 예수님을 부인한 본거지 예루살렘에서 말인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어졌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세우는 교회의 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는 그리스도를 죽인 공무세력인 가야바의 공회 전체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담대히 그들에게 맞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한평생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전하며 성전의 기초는 물론이고 로마 제국의 막강한 기둥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베드로가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여호녀 대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대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자청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감히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기가 너무 황송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킨 친구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실망시킨 나를 용서해주는 친구,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해 주시는 친구, 나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리는 친구,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친구,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침내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치유되게 되어집니다. 3년 전에도 따르라고 하셨지만 다시금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하시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가장 정말로 헌신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방황해도 주님은 늘 우리 주변에서 함께 하시고 정말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림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같은 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고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견고한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597번째 있는 우리 최정순 집사님 최유경 성도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근재 윤남 목사 이중명 배은경 가정을 위하여 615번째에서 624번째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번 작정해서 31번째 드려지는 오정현 목사님 가정의 모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어진 또한 아버지 허진이 유동관 유가림 유지의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남세우 남혜림 남현재 유희정 가정을 위해서 민경철 민서영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을 쳐 주옵소서 하며 31회째 드려지는 작정 예물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장현 목사님 주일원금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지고 심어지는 가정과 자녀들 손자들 예의는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